성경 룻기서 1장 19절로 22절까지. 룻기서 1장 19절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여 이스라엘까지 온 소리 그들로 말미암아 네가 나오냐 하자 나오냐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냐 그러지 말고 나를 말하라. 이는 전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공격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냐 부르냐 하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몸이 모압의 눈과 함께 나오는데 그들이 볼이 주소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이르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 이거는 뭐냐면은 생명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는 생명이라고 하는 씨앗이 심겨져 있고 이 속에 다 생명이라는 게 있죠. 사역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힘들 때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목회하면서 그 보람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 이런 경우 이렇게 힘들고 1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움직였던 부분들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서 좋게 열매 맺는 거 보면은 그게 또 바로 그 기도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목회하면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 그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운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 즉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씨앗이 있고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줄기 잎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모르고 생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즉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도 있고 천국 갈 확신은 있지만 오늘 하루의 삶이 내 생명력으로 지탱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이 있는 것을 확인 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거죠. 산불이 강원도에 참 많이 나죠. 그죠? 강원도에 보면 산불이 많이 나요. 또 1년, 2년 지나고 나면 산에 다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다시 그 꽃이 피기 시작을 하죠. 그 전에 그 바다에 보면은 기름 유출 사고가 잦아지는데 기름으로 뒤덮였던 바다도 스스로 정화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치유와 자기 정화의 원천적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면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원천적 생명의 소유가 내게 있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도 되어지고 해결도 되어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생명,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이 깨닫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남편 에비멜렉의 현실 도피로 인해서 모압으로 떠나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한 번 선택이 주어졌는데 그 선택이 돌이킬 못하고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 잃어버리고 본인도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두 자녀까지 다 잃어버리죠. 이런 선택을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 왔다는 거죠. 본문 내용에 우리는 너무나 흡사한 사건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절망을 경험한 이 여인이 누구냐면 나오미거든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와 좌절을 경험했음에도 나오미의 말투에서 어떻게 보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고통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하라, 쓰다. 인생 자체가 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10년 만에 하나님을 떠나 도망갔던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응? 왜? 괴로움 또는 슬픔이라는 뜻이 많은데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게 나한테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나오미의 그 상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절절히 그 말 구절구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한참 받다 보면은 상처가 되면은 이 쏟아나는 말이 어떻게 될까요? 절망적일까요? 아니면 소망적일까요? 절망적이단 말이죠. 고난을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고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이게 뭐가 나와요? 그 속에 있는 상처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죠? 요즘 세상에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상처를 받아요. 또 이 상처를 받은 거를 속에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그 내면의 상처가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쏟아내게 만든다는 거죠. 나오미가 상처받은 부분이 쏟아낸 말에 의해서 그냥 다 묻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회복이 있는데 나오미의 고백이 귀한 까닭은 그토록 비참한 자리에 빠진 이유가 자신의 잘못과 죄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자리는 누가 선택했냐면은 엘리멜렉이 선택했거든요. 근데 엘리멜렉이 남편이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갔고 고통을 받았고 환난을 당했는데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남편의 잘못이 아니고 자기 잘못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남편이 잘못해서 남편이 가자고 해서 난 가기 싫은데 남편이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왜? 지만 살았으니까. 1장 21절에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그죠?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여기서 보니까 자세히 보면은 나오미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서 떡집에서 이탈되어진 주도자는 남편 엘리멜렉인데 나오미는 남편에게 넘기지 않고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어떨까요? 가정을 보면, 교회를 보면, 사회를 보면 온갖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전가시켜버리죠. 떠넘겨버리죠. 여기 잘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누가 잘못해서 다 옆에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죠? 남편이 잘못했고 자녀들이 잘못했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때렸고 뭐해서 때렸고 이래서 때렸고 저래서 때렸고 자기는 다 의인이에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은 누구예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상에 나온 건 누구예요? 엘리멜렉이거든요. 남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고백이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우리는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배에 늦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늦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남편 늦던지 말던지 혼자 오면 되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남편 때문에 예배 늦는 게? 응? 애들이 이제 사고치고 사춘기 때 방황하고 세상으로 나가요. 누구 때문이에요? 네 자식이라는 거예요. 네 자식. 애들 잘해요. 그럼 누구 자식이야?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에서 책임 전가가 어떻게 보면 넘쳐나고 있는 게 아닌가. 책임 전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타락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책임 전가는 우리의 영혼 성장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예배 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나오미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회복을 꿈꿀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역시 타락의 첫 열매와 또 타락의 첫 열매인 책임 전가를 입에 달고 살 것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내 죄입니다. 여보, 내가 날 잘못 만나서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이 말 한마디라도 해본 사람은 내가 상 줄게, 상. 오늘 우리가 내 죄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오미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결정적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었는데 나오미가 회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준비해 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19절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할렐루야. 아멘. 먼저 하나님은 나오미를 축복해 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허락했는데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순종이죠. 자, 멈춰버렸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견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축복 속에 가려면은 내가 순종하는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오미가 그 엉뚱한 땅 모압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나오미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 즉 다시 말하면 돌아오라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에서부터 바로 출발을 하는 거죠. 바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은 영혼이 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허해서. 우리가 보면은 일이 잘 안 풀려요. 그죠? 영혼이 허해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인생이 좀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거. 이것도 이 영혼이 허해서 그런 거죠. 공허한 거.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상한 생각 안 들어가요? 이런 거.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러면 체질이 허해서 그러니까 보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즉 다시 말하면 돌아오라는 소리를 들으면 해결되는 줄 믿어주면 하면 합시다. 아멘.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녀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의 간섭받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의 간섭받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문제가 되어오는 거 이거 하나님의 간섭받는 거예요. 우리의 괴롭히심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있는 거고 개입이 있는 거고 쉬운 말로 하면 은혜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나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는 반항합니다. 그래서 정반대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는 거죠. 배 풍랑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요나가 담배를 흔들었고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혔는지 절망 상태로 바다에 던져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쉬운 말로 이런 거죠. 재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인간적으로 세상 일로 보면 참 재수 없는 거예요. 배를 탔는데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 근데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괴롭히심이 축복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래 내 생각대로 움직여져야 되고 내 방법대로 모든 게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면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진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인도해 가는 거지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움직여져서 일이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절대로 우리가 움직여서 된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나를 보면 그래서 고통스러웠을지 몰라도 이것이 요나를
어떡합니까? 흔들었기 때문에, 고난을 줬기 때문에, 환난을 줬기 때문에 요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우리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괴롭히심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고통을 주는데 여기에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괴롭힘,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저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제 마음인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잘 되기를 바라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 인생에 쉬운 말로 실현되어지고 구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30편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자,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슬픔의 상징인 베옷을 집어던지고 또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옆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괴롭히는 인생, 기어이 그를 쳐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근데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뭔가 흔들어 보이시는 거죠. 빨리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되겠죠. 아멘. 이게 지금 성경 전체의 전체. 아멘. 우리가 어떤 사건이 와요. 문제가 옵니다. 또 여러 가지 이걸 만나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보는 거죠. 주님이 왜 이걸 줬나? 왜 이 사건을 줬나? 왜 이렇게 늦어지게 하나? 왜 이렇게 일러지게 하나? 빨라지게 하나? 이거를 바라보면은 나중에 돼서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아멘. 진짜 뜻이 담겨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계속 밀어주셔요. 도대체 이게 주님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그걸 때가 되면 할렐루야 아멘.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땡겨버려요. 앞으로 땡겨버려요. 이게 화가 된다. 영적인 원리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그걸 어떻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그랬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하루를 칭하라고 했고 아침 때 있고 점심 때 있고 저녁 때 있는 것처럼 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반드시 있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요. 아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늘 시분초마다 개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도망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죠. 방법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안 드리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은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발걸음을 교회에다 내딛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지 여러분이 세상에 너무 접해있다 보니까 모르는 것뿐이에요. 반드시 때가 돼서 여러분이 뭔가 시작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상황이 되면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개입을 하십니다. 지금 들으면 복이 되는데 그때 들으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흔들어 보이시. 이런 사람 흔들어 사람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쫄딱 망하는 거죠. 인간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움직였다가 한두 사람 망하게 하면 한두 사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가슴 아픈 부분이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말을 해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제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흔드시는데 하나님 저 흔들어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요 흔들어 주세요. 그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흔들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여튼 흔드신다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1년을 보내면서 그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흔들었던 부분 속에서 기억해가면서 아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되겠죠.
제가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런 시행착오 겪지 말아야지. 돌아서는데 이 돌아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마무리하는 2013년도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힘들어 보인 그 과정을 가만히 기억해보고, 기억하라는 것은 2014년도에는 그런 사건이 왔을 적에는 빨리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은 삶에 이것이 징계가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현실이고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들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에 이 시간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그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견인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서 순종해서 그것을 찾고 또 찾아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014년도 하나님의 교육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풀어져갈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